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끝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한 찬양하며 또한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황혜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바라면서 절실한 회개도 온전한 섬김도 간절한 기도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요구만 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사는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신의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욕심이 아닌 베품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배려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과정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며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동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가정과 자녀를 돌봐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석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기도로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며 교육부서를 총괄하며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이끄십니다. 믿음으로 신앙이 굳게 하고 단단해지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모인 엘림 대원들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며 가정을 돌봐주시고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니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본문이 기록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리고 함락 사건이 워낙 유명하고 또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이어서 그런지 이 본문이 그다지 부각되지는 못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그 의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바로 앞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단 서쪽에 가나안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행하신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곳을 건너가게 하신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들은 그 말을 통하여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또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의 반응은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을 두고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손에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공포에 떨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또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자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적어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두고 가나안 족속들은 공포에 떨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신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푸시는 기적은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잘못된 지식으로 또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원하는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에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고 그 결과 자신에게 그분의 심판이 닥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두려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잘못된 천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가나안 족속과 비슷한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처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거나 그런 불신자는 아니겠다만 자기 삶의 방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두려움, 잘못된 신앙생활의 측면과는 그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아예 상실해버려서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교회에 안 다니면 천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불신자들과 같다면 우리는 참 신앙을 또 참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 삶의 신앙의 원동력이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이 단지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그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신앙이, 믿음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이것만큼 정신 나간 짓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한 부모님이 계신다고 해서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게 요구를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때라는 표현 속에서 이러한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에 붙어 있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참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로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는 오늘날의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행하고 나면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곧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은 즉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에게, 군대들에게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또 함께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는, 그 군인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 길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광야 길에서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최소한 40세 이하인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이 모두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지 않은 것은 당연히 비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중대한 상황에서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그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그들이 할례를 받음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의도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리고 정복 직전에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도 약속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의 자손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방 땅에서 잠시 기다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당연히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다운 표징, 바로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이 할례는 가장 필요한 요구였던 것이죠. 광야길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앞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절체절명의 전쟁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에 따르는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고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명 길갈에 담긴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할례 아픈 상처가 다 나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애굽의 수치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와 모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떠도는 것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그 수치를 당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조롱한 사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면서 언약 백성을 조롱한 사실을 뜻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신,
이라고 조롱했던 애굽의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할례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 할례도 받지 못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어찌 보면 애굽 사람들이 할례도 받지 못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향해 여호와가 그냥 방치해 버렸다, 너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통해 또다시 그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본문의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시긴 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표징일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함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기대감으로 더 기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점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마침내 해방되는 그날 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기뻐함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애굽의 수치를 말끔하게 청산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맥락에서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할례이듯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증거는 우리는 어떤 의식을 받죠? 바로 세례를 통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말해집니다. 가나안 땅은 신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합니다. 현재적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가장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은혜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 세례이죠. 이미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또 물 세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해방을 뜻합니다. 애굽의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퍼붓는, 세상에서 퍼붓는 그 애굽의 수치를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결과,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지인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 안 하고 주일에 교회 가면 더 성적이 오르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죠.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교회 가면 누가 대신 돈 벌어주냐라는 또 조롱도 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아깝지 않느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애굽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할 장벽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미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셔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지명해 주신 것처럼 승리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확신하고 그 일이 실제 나의 경험과 체험으로 다가오도록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수치와 조롱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13절에 또 다른 장면이 시작합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해서 적이냐 아군이냐 묻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런 질문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라는 이 위대한 전투 앞에 바로 그 과업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면 당연히 경계하고 어느 편인지 알아보는 게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당황스럽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 앞에 서 있던 이 사람은 어느 편이냐라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다짜고짜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둘 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 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러자 여호와는 곧장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았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명하신 여리고 점령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전쟁을 수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시는데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성육신하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 선제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를 경배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르는 호칭이 주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천사에게도 지칭되지 않은 신적인 호칭이죠. 구약 시대 때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은 성자 하나님, 선제하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시점에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맞닥뜨린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리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신약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선지하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맞닥뜨리고 나서 큰 경외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을 종으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모세와 동일한 요구를 원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며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신 곳에 바로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겸손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 땅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성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은 우리 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가나안 땅처럼 죄악이 가득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칼로 가나안 족속을 심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섬김으로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확실히 심판하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앞에서 모든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악을 철저히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의 대상을 향해서는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애굽의 수치를 넉넉히 극복해야 함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조롱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안에 그 편에만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편, 주님의 편에 굳게 서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이 지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우리를 다 예비하신 것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넘쳐 흘렀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대장,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의심치 않고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점령하기 이전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40년의 고난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힘입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또한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은 군대 대장으로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홀로 울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모든 소망이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눈앞에는 아무런 것도 없어 보이고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 방황하는 우리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 이 중화동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교회, 생명력을 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사 주님, 함께 해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40주년을 맞이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지치고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 주의 도구가 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